그 지난주에 동성애 그 반대 집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 뭐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뭐 스님도 얘기하고 뭐 변호사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동성애 했던 분이 얘기하는데 가슴에 막 그 사무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진짜 그 동성애로 병이 걸려 있고 병이 걸린 상태에서 그 결혼해서 아기 2명을 낳았어요. 아이들 2아들의 그 아버지가 되니까 그 속에 그 사무치는 그 가슴의 그 마음이 그 뭐 애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확실히 복음도 진짜 가슴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경험해서 진짜 그 복음이 자기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 있고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그냥 하는데 뭐 그냥 지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지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 가슴이 뭐 그냥 메어지고 자기가 진짜 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동영상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왜 그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왜 반대해야 되는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왜 자기가 반대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 같이 보고 그 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자로서 십수년을 살면서 육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습니다. 항문에 피부병, 몸에 여러 가지 피부병, 성병, 심지어 제가 HIV 감염됐습니다. 누가 제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동성애자들이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이상에 이제는 동성애자들 향해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입니다. 현재 저는 탈동성애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상담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죠? 그들은 탈동성애하길 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누가 중독이라고. 이거 중독이에요. 처음은 중독이 심하지 않은데 갈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DVD방, 찜질방 아주 이상한 아주 퇴폐업소를 만들어서 그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중독에 빠져요. 그들 그때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핀덩이 같은 우리 새끼들 그거 교육을 다 해주겠다고 인권조례안, 이 개헌 모든 게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 다 동성애자 돼버리는 겁니다. 걔네들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걔네들이 지각이 있습니까?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걔네들은 어른들이 교육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 말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소리 내겠습니까? 동성애는 안 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서구에서는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폭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분들이. 근데 제가 만난 동성애자들 부모들 있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요. 그분들의 인권은 어딨죠? 그분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전 재산을 줄 테니까 제 아들을 좀 바꿔달라고 해요. 안 돼요. 늦은 거예요.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법 막아셀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는 동성애를 향해서 계속 외칩시다. 외치겠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섹스하고 제가 마음대로 제 몸을 굴릴 수 있으면 제 하고 싶은 생각대로 살면 자유인 줄 알았는데 법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윤리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막아서려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여러분들 후진국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저희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지금 여기서 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시겠어요? 거기 국민으로 받아줄 테니까 가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동성애자로 살 때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 백성들,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 좋은 거 압니까?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감옥과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는 감옥과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그들은 모르는데 갇혔어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몸만 망가져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줍시다. 진정한 자유. 법 안에서, 윤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잘렸네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그냥 이 아이들을 그냥 뭐 인권이다, 뭐 얘들 뭐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서 그렇게 자라나도록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두드러 패서라도 자기 아들들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말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자녀들은 두드러 패서라도 울타리를 쳐주겠다는 거예요. 아, 눈물로 호소하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진실 아닌가? 그게 진짜 아닌가? 우리 저들이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저들을 볼 때 미워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지금 그들 동성애자들하고 우리 이제 이성애자들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서로가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뭐 동성애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듯이 웃으면서 지나다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서로가 비웃는 거예요. 그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보고, 그 사람들은 여기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적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경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나누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나누어졌어요. 서로 싸웠어요. 형제가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가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형제가 서로 싸워요. 그리고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저쪽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다르죠.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발견하죠. 그럼 우리가 다르다는 걸 발견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이라는 이 울타리를 이렇게 테두리를 놓고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딱 비교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잘한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잘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서로 싸워서 나누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누어서 싸워서 나누어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니 싸웠으니까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전 예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오후 예배까지 잘 들어야, 말씀을 오후 예배까지 잘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요. 이어진 거라 중간에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어떤 때는 이해가 다 되지만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동성애자들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싹 싸웠어요. 둘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양쪽 다 미워해요. 양쪽 다 미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바라보는 거죠. 잘못했다고 바라봐요. 근데 그 잘못했다고 바라보는데 이제 싸워가지고 나눠졌으니까 또 저쪽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발견했어. 저 잘못했다고 지금 우리가 발견했어요. 발견하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반대하는 지금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갈라졌어요. 반대해가지고 서로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저 사람들 보면서 저게 나구나, 저게 나구나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제가 싸웠잖아요. 그럼 싸워가지고 이쪽에서 좋은 편, 하나님이 사랑하는 편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편이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편을 바라보고 저게 나였구나, 요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을 갖다가 저게 나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게 나누어졌으니까 저기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원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뭐 동성애나 뭐 이런 죄인들이 있는 거는 왜 있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있는 거예요. 나 발견하도록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아, 내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죄 가운데 있는 죄덩어리였구나 라는 걸 발견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경이 있는 건 내가 눈이 어두운 자였구나. 안진뱅이가 있는 건 내가 걷지 못하는 자구나. 나병 환자가 있는 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동성애자들이 있는 건 내가 저렇게 내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했구나. 인간이 인간을, 여자가 여자를 사랑했구나. 남자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사랑했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자인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가 인간들이라고, 우리들을 바라보라고 지금 그림자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 그거 하기 싫은데, 동성애 하기 싫은데 죽겠는데 막 죽고 싶은데도 자기들도 모르게 중독돼서 살고 있다고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 짓고 살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 싸우는 사람, 화내는 사람, 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게 뭔지, 간음한 게 뭔지, 선악과 먹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 그거 바라보고 이렇게 원수된 너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갚았고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런 너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이거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못한다고, 미워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텔레비 뉴스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한대, 나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요. 속으로 그렇지 않나요? 자기들은 좀 그래도 아이고 나 다행이다, 난 저렇게 안 사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이에요. 아주 야비한 거죠. 자기 모습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걸로 둘을 화목시킨 거죠. 하나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게 탐심이 원래 우상숭배, 우상숭배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십자가 못 박았다고요? 선악과를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럼 무슨 나무만 남았다고? 생명나무만 남았다고. 여러분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있는 나무가 형님나무가 선악과 나무라고. 그리고 동생나무가 와야 돼요. 그게 생명나무인데 이게 같이 존재는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십자가에 매달고 선악과 나무가 불에 타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생명나무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가 있어야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으셔야 돼.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존재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주님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다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마쳤는데 이해가 돼요? 오전 예배만 드릴 때는 말씀이 많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거는. 왜냐하면 중간에 시간이 많이 제약을, 우리는 크리노스의 시간을 사니까 직선의 시간을 살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시간, 제약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게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짧은 게 아닌데 우리의 시간은 짧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소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거죠. 어떤 때는. 그렇지만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또 저녁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돼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시간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시간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만큼 좋은 게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오시는 그 천국, 그게 우리의 행복이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다른 거 막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신다 그래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에게 말씀 줄게. 교회 가서 말씀 들어라.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 방법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 교회 가서 말씀 들어.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이. 이해가 되시죠? 집에서도 계속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계속 읽으시고 그 읽는 시간만큼 거룩해요.